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앉으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었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우리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의 낮은 자세. 자, 우리 5월에는 한국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죠. 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어린아이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천국에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장성에서 어린이를 벗어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이제 고등부,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자녀를 기르신 이제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어린아이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런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고 또 아이들을 접해봤지만은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이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수함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그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아이들을 보면서 단순하다 하지만은 이 단순함 속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이제 아이들을 토요일이면 돌봐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자아이가, 둘째 아이가 6살이 곧 되어 가는데, 어제 제가 그 아이가 하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6살 아이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먹먹했는데요. 이제 위에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자기는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보면 그냥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6살 아이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어린 6살이 대체 어떤 의미로 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국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천국적인 사람을 데려와라.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천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막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그래서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열심히 고행하는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데려온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인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선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도사나 이런 자선가의 얘기를 한참을 듣던 왕이 밖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애야,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또 하나, 너는 또 세상에서 무엇을 하니까 가장 좋았니?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천진난만한 이 어린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솔직하죠?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고 행복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합니다. 뭐 수도사나 자선가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이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꾸미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은 부모를 신뢰하는, 부모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 왕이 보기에 이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이다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다 순수하고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어린아이 하면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약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마을을 곳곳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기 전에 서로가 다투었어요. 자, 얘들아, 친구들아, 베드로야, 안드레야, 자,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천국에 가면 가장 인정받고 어떠한 큰 몫을, 큰 자리를 차지할까는 그런 다툼이 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겠어요? 베드로는 내가 수장이잖아. 나야. 아니면 제일 먼저 택함받은 안드레가 나야.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픽했잖아. 나를 먼저 택했잖아. 내가 가장 먼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여러 가지 그런 쟁론,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천국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클까요?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기 전에 그곳에서 있던 어린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결단코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선가고 내가 내 자신을 저기 많은 계단을 오르면서 나를 막 그 고행을 하는 수도사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세례요한처럼 산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는 누가 큰 자냐?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죠? 어린아이들이 자랑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아요. 너무 순수해서 우리 아빠의 직업은 이거야. 나는 요번에 긴 휴가에 나 외국도 다녀왔어. 나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 장난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랑을 하지만은 아이들은요, 그냥 순수함이에요.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과는 다른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먼저 9장 33절에서 37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이렇게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3절에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언쟁을 벌였니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사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다툰 거예요. 너가 크니? 아니야. 내가 커. 이렇게 막 서로 다투었으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길에서 앉게 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보다 나중에 돼야 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엄지손이 첫째라고 막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엄지라고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사실 새끼손가락은 작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지 이게 마지막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새끼손가락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엄지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중지나 뭐 검지나 다 똑같아요. 그러는데 이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되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보다 나중에 돼야 된대요. 자, 예수님께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앞자리가 좋으니까 앞자리에 앉아요. 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서 보려고 앉아요. 그리고 또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대통령님 저를 한 번만 봐주시고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앞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사람이 오면 너 무안해가지고 저 뒷자리로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해요. 너네들 너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첫째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앞서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첫째가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모든 사람보다 나중에 돼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첫째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첫째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첫째가 있으신가요? 첫째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특권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똑같은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엇이 돼야 되냐? 종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가 되고 싶고 내가 조금 뭔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종이 돼야 된대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팔에 안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시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2년이 넘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들 마음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에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 권력 다툼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진짜 왕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나도 좌우정, 우우정을 하나 줄 거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속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만 있었겠어요?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다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면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욕심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사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이 경호를 맡아요. 한 후보에 한 2명이나 3명 정도의 이제 경호팀이 맡게 되는데요. 이 후보들을 경호를 이제 모두가 다 후보를 안전하게 경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가 만약에 5명의 대통령의 후보가 나왔다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투표한 후에 이제 그 결과를 봐야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경호팀들은 사실 그 후보를 경호할 때 누가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를 경호하고 이제 안전을 책임지고 다니는데요. 나중에 어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후보를 경호했던 경찰에게는 어떠한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요. 이제 승진의 기회가 찾아와서 좋은 위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동료들은 부럽잖아요. 내가 경호했던 사람은 떨어졌어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 근데 다른 동료가 경호했던 그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경호했던 이제 그 경찰이 좋은 자리로 승진하면서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된다. 근데 그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습니다. 어떠한 지위를 봐요. 그 사람의 권력을 봅니다. 스펙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어떤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 만나게 돼요. 막 102동에 있던 아이들, 103동에 있던 아이들이 무작위로 다 나와가지고 함께 막 놀아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묻습니까?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니?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스펙은 어디까지니? 묻지도 않아요. 그냥 놀이터에서 시소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너무 신나게 오늘 지금 바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 아이들의 서로의 배경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함께 이 아이들은 사이좋게 신나게 뛰어놀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이제 자, 집에 들어가자. 밥 먹으러 들어가자. 그럴 때 이 아이들은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헤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고자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호구조사를 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학벌은, 당신의 어떤 일을 지금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가 만난 한국의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구조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지낼 때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면 내가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았던 것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는 다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 내가 이 사람과 밥을 먹을까? 이 사람과 이제 내가 전화번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고민하고 그런 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이, 환경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첫째가 데려오지 않았어요. 종이 데려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계시면서 사실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해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려 하면 자세에는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사람 참 예의 바르다. 그죠? 예의 바르게 사람을 참 겸손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타페이노래요. 타페이노.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 예의 바르다.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로 겸손하다는 일반적인 그런 겸손하고 너무 달라요. 자신을 굽힌대요. 허리를 숙이고 굽히는 그리고 또 깊은 헌신이 따라 있어요. 그리고 또 타인이 내 자신을 무시해요. 굴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멸시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너무 다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우리가 겪는 우리가 모욕 사실 안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당했고 이 캐나다 땅에서도 모욕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터에서도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당하고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격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된대.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그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겸손이란 단어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 드리는 그 모습이 겸손이에요. 십자가에서 겪은 그 수모, 고통, 그런 모든 그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13장 우리 혹시 PPT에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우리 1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중동은 모래가 많잖아요. 사막이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 모래, 바람, 모래의 모든 그런 먼지들을 그 사람이 다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와요. 그런데 중동의 그 예수님 시대에는 샌들을 많이 신었잖아요. 앞뒤가 다 트인. 그래서 발이 다 노출된 그런 신발을 신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 모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먼지가 다 그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발이 사실 막 많이 더러워요. 그러는데 이제 종들이 주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면 그 중동의 문화는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샤워를 다 해도 정말 우리가 상쾌하지만은 발만 씻어도 상쾌하지 않아요? 그죠? 가끔. 그렇듯 예수님 그 시대에는 종들이 이제 상전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는데 이 남의 발을 씻기는 게 사실 뭐 깨끗하지 않아요. 샤워를 한 발도 씻겨주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뭐 아이들을 우리가 씻기기도 했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른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막 먼지 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어요. 씻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나는 주고 너네들이 나를 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상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손수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네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본이 보이신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권력 싸움을 하잖아요. 네가 첫째니? 내가 혹시 마지막이니? 종이니? 아니야. 난 첫째가 될 거야. 12명이 모두가 첫째가 된다면 누구가 그 12명을 섬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발도 씻겨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얘기해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국에 가면 긴 젓가락을 준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8만 원 젓가락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입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우리 손바닥만한 젓가락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니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젓가락이 길수록 우리 못 먹어요. 근데요, 자, 천국에서는 이 긴 젓가락으로 서로에게 먹여준대요. 그게 천국 문화예요. 여기 세상에서는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내가 왜 상대방을 먹여줍니까? 나 먼저 먹어야지. 그죠? 상대방을 먹여주다 보면 이 음식이 다 사라지면 나는 어찌합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죠? 나만 아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뭐예요? 서로 섬겨줘라. 겸손히 네가 너희 서로가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섬겨라 하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제가 이제 7남매 막내라 막 터울이 굉장히 많이 있죠. 큰오빠랑 막 거의 20살 차이인데요. 저희 형제들이 막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명절이나 뭐 때 되면 오는데 제 아주 어린 기억에 저희 큰오빠가 시골에 왔는데 제 발이 지저분했나 봐요. 맨발로 막 흙길을 다녔겠죠. 그죠? 시골이니까. 그러고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왔나 봐요. 오빠가 제 발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정말 사진처럼 박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툇말에 앉아 있고 오빠는 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이 막내인 제 발을 오빠가 씻겨줬던 기억이 때로는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벼 사진 있나요?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우리 또 신세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쌀이에요. 쌀나무입니다, 여러분. 자, 이 쌀나무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벼라고 불러요, 벼. 벼라고 부르는데요. 이 쌀이 지금 여러분
이게 고기가 숙여져 있고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죠? 그 속에 쌀이 들어있어요. 쌀. 우리가 밥을 먹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근데 저 알알이 들어있는 그 쌀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이 작지만 우리 식탁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될 때까지요. 농부들이요. 수십 번의 이 이 쌀을 가꿉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하는 거를 봤고 농약을 저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농약 뿌리는 거를 저도 이제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 농부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쌀을 추수할 때쯤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개가 숙여요. 다 시골에 자란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 우리가 저 곡식과 저 벼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의 90% 이상의 사고가 다 시골에 있어요. 저의 기억들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저 벼를 생각했어요. 저 벼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저 벼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어도 많이 배운 거를 티를 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정답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겸손히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내가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너가 종이 되어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2명의 제자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고 내가 많이 배웠어 하는 사람들 옆에는 제가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잘나서.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애기들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가지 않아요? 애들이 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나야 나 막 그러고 다니면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사실. 있지만은 그건 너무 단순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옆에 사람들이 가서 너무 예뻐서 머리 쓰다듬고 안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너무 나를 드러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전도예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요 궁금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겸손할까?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베푸는 게 참 남다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그게 바로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달라져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19절에서 24절을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스펙이 가장 좋은 인물이에요.
그죠? 언어면 언어, 학식이면 학식, 배경이 집안이 너무 좋았어요. 자자손손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굉장히 겸손한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예수님 위해서 바쳤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정말 짧게 해야지. 오늘은 정말 한 20분만 해야지.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열심히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들은 19장도 그렇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런 자가 큰 자라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미련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천국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래요. 천국 가면 여러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동등해요. 우리 모두 이제 돌아가면 천국 가서 우리가 집사님,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먼저 간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더라도 자, 형제님, 자매님, 오직 영광을 돌릴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헤븐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새롭게 회복된 이 땅과도 다른 완전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는 정말 큰 자, 작은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차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사망이나 애통 없어요. 아픈 것 없어요.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고쳐줄 것 같지만 고치지 않잖아요. 천국 가면 싹 우리가 치료받아요. 그런 곳. 그리고 어떤 지위나 권력이 없고요. 죄와 어려움이 없는 정말 회복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업적이나 지위로 가나요? 절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도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오늘 제목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인정해요. 어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어떤 학력이나 스펙이 있었던 인물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어쩜 이렇게 순종을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이 찬송가를 작곡 작시한 인물이 캐나다 출신, 여러분 아시나요? 캐나다 출신의 엘버터 벤자민 심슨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심슨 목사님은 선교를 많이 했고 또 구제 사역을 많이 했던 평생 그런 이런 사역을 했던 인물인데요.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났어요. 장로교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뉴욕 중심으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헐벗는 그 서민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에 전념했어요. 이 목사님이 찬양을요 9,000여 편을 작사 작곡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1897년에 작사 작곡한 주와 같이 길 가는 이 찬양은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대요.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고백한 그런 찬양곡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